제가 아메리카를 방문했을 때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글자 한자 차이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메리카가 좋을 듯한데 다녀와서 결론은 아프리카가 더 좋다. 우리는 아프리카 체질이다. 집사람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쉬움 없이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4년 전에 이 뉴질랜드를 처음 방문하고 이제 두 번째로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일정도 제가 정한 것이 아니어서 또 이렇게 에벤젤컬 홀리니스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네 분께서 오늘은 성결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내심 기뻤습니다. 호주에 있는 퍼스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사실은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참된교회를 가냐고 물어서 일정은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 김 목사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또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새카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면은 뭐 어느 정도 까매져 있죠, 제가. 근데 뉴질랜드에 와 보니까 참 탐이 나는, 아프리카도 참 원시적이고 원색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꾸밈 없는 자연 그대로의 대지인데 뉴질랜드는 참 너무 예쁘게 자연스러운 너무 멋진 그런 나라입니다. 아메리카는 부럽지 않았는데 뉴질랜드는 부럽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좋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살고 계시는 우리 귀한 분들 뵙게 되고, 또 제가 한국말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영상을 좀 먼저 보시면은 설교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기보다는 아프리카의 사역 얘기들을 잠깐 그냥 요약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는 우리 치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오실 목사님도 계시니까 그분에게 들으시기로 오늘은 잠시 아프리카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선교 사역 23년 차라 그래서 사역이 좀 많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이름도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거기에서 또 수도 캄팔라에서 한 300km 떨어진 동쪽, 구글 지도로 보면은 저희 안미 미션 센터라고 치시면은 누런 지역으로 나옵니다. 우간다 전역이 가능한 한 대부분의 우간다 전역이 그린색으로,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만큼 비옥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곳인데, 근데 저희들 지역은 누런색으로 나옵니다. 그 누런색이 좀 넓은 지역의 중앙 항복판에 안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안미는 영어가 나왔었는지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You are my people, I am your God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로암미가 나오고 로루하마가 나옵니다. You are not my people, I am not your God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 로암미가 변해서 2장 1절부터는 안미로 바뀝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이 안미에 대한 말씀,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 안미의 열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단순하게 말씀하면은 my people입니다. 내 백성. 여러분 안미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이름을 주셔가지고 안미 선교센터를 짓게 되고 또 신학교를 짓게 되고 지금은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역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션 앤 미니스트리 인스티튜트의 또 약자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목회 연구원.
지금 우간다 선결 신학교의 전신의 이름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또 낳고 또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를 낳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는, 하나님이 그를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키워서 내 백성을 만드는 그 지도자를 양성하고 일꾼을 세우는 그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제 선교 철학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로 사역하고 있고 현재는 47개의 우간다 선결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뭐 신자 수로 하면은 아마 수천 명 이상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암미였는지 왜 오지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도달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질문은 없는데 하나님한테 꼭 물어야 되는 질문, 따져야 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우간다였고 왜 아싱해였습니까? 아싱해는 저희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언어로 모래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네는 모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모래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 사막 아닌 사막 같은 동네. 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물이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물을 기다리는 사람, 늘 물이 부족한 사람. 아마 여러분의 1년 쓰는 물이 우간다 사람들의, 저희 지역의 사람들이 평생 쓰는 물보다 많을 겁니다. 늘 물에 갈급해 있는 사람. 그런 동네입니다. 누런 동네. 동네 이름조차 모래라는 동네. 왜 그곳 한복판에 저희 안미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는지, 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저는 좀 따지고 싶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뺑뺑이판이라고 예전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요즘 젊은 분들은 그 얘기를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비뽑기식으로 뺑뺑이판 돌려가지고 화살을 하나 던져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뉴질랜드가 당선되어서 오셨나요? 질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뉴라는 게 붙어서 아무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선택했던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범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고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그나마 최고 아니면은 최선이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곳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정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선교사 생활은 필리핀에서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텀을 하고 신학교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뭐 동남아만 해도 뭐 사실은 우리하고 피부색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머리칼 색깔도 똑같고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는 하고 계시지만 필리핀도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잘 나갔던 그러한 나라였고, 그런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같이 섞여서 살 수는 있지만은 이 아프리카 사람은 피부도 완전히 다르고 머리카락도 나지 않고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냥 우리처럼 길지도 않습니다. 제 식구나 우리 딸내미들이 시내 나가면 사람들이 막 어디를 만지는지 아세요? 머리카락을 만집니다. 이거 얼마 주고 했냐고. 아프리카 사람 머리 아시죠? 레게 머리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뽀글뽀글한 작은 머리에 나이론 끈 혹은 털실 같은 인조 머리카락 모양 비슷한 거를 해서 엮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뉴질랜드를 방문하는데 새카만 아가씨 한 명하고 같이 왔습니다. 피오나라고 저희들 신학생 중에서 가장 모범 우수 학생 한 명이 아주 그냥 로또에 당첨됐는지 복권에 당첨됐는지 우간다에서 우간다를 벗어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매가 이 뉴질랜드에 같이 와서 뉴질랜드에서 2년을 일하기로 워커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작업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우간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번 저 이현도 선교사를 좀 도와주자. 그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자.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어려운 마음을 잡숫고 수천 불의 그 비용들을 친히 지불해 가시면서 그렇게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래라는 동네에 들어갔던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두 손 벌려서 찬양했던 제가 이 아프리카 오지 물도 없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싶을 만큼 왜 이런 곳으로 보내냐, 나를 좀 죽여라, 죽여. 이게 사람 사는 데냐. 명색이 그래도 제가 강남에서 조금 목회를 하다 왔거든요. 최고의 지위들, 최고의 높은 부자들, 최고의 그냥 레벨의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다가 나왔는데 너무너무나 극과 극의 세상이었어요. 제가 군생활도 장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손에 흙을 별로 묻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은 아니고 어려운 집안이었지만은 이렇게 험한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에 와서 지금 잠깐 보셨던 건물들을 제가 다 설계를 하고 제가 다 건축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인부들을 시켜서 제가 다 자재를 사줘서 한 거지. 물론 제 노동력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A부터 Z까지 재무리에서 다 구상하고 재무리에서 다 설계를 해서 교실은 몇 메다에 전교는 어떻게 꽃밭은 어떻게까지 재무리에서 100%다 나왔습니다. 제 별명이 우간다에서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우리 우간다 한선협 회장을 역임을 했었는데 우간다에 한 120가정 정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만. 그 가운데 제 별명이 공신입니다.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공부를 잘한 공신이 아니고 공사를 잘해서 공신이 되었습니다. 예. 못하는 공사가 없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에 와서도 지금 목사님께서 조금 몸이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못 이루신 일들을 제가 막 그냥 일도 해주고 있습니다. 일도 제 일도 하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합니다. 꼭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눈이 있고 그런 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골고루 써먹는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험한 오지에 가서 저와 집사람이 한 30여 번의 말라리아를 걸려가면서 죽을동 살동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굳이 간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느 날 이제 캄팔라 수도가 이제 우간다의 수도가 캄팔라입니다. 캄팔라에서 사역하면서 지역 사역들을 하고 아직 이렇게 지금 현재 아멘 선교센터가 있기 전에 캄팔라 주변에 있는 우리 다른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내일 강의가 있어서 오늘 한 12시까지 강의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저희들 교단 본부에 메일을 보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보내면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지나가서 너무 일이 지체돼서 12시 거의 파김치가 되었는데 그건 지금 또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다시 일어나가지고 거실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 당시에 우간다 인터넷은 인터넷 메일 한 통 여는데 30분 걸리고 한 통 보내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열리는데 30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줄 써가지고 엔터 쳐서 보내는데 30분 뒤에 발송했습니다. 나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12시에 그나마 이제 보고서를 쓴 것을 교단 본부에다 보내고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그날은 밤중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인터넷이 좀 빨라서 30분 만에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이제 퍽 하고 누웠습니다. 퍽 하고 누웠는데 제 등짝에 느낌이 아주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느껴보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 넓은 고무판이 여러분 등짝에 탁 붙여놓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좀 상상이 가십니까? 마치 널떡한 고무판을 제 등에 얹어놓은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몸은 이미 파김치가 돼가 침대에 그냥 퍽 엎어져 있는데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식구 보고 여보 내
등 좀 확인 좀 해봐. 이거 좀 등이 느낌이 아주 이상한데. 그래서 집사람이 제 등을 이렇게 옷을 적기고 봤더니만은 거기에 벌건 척추를 중심으로 우측편에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둥그런 산맥이 길쭉하게 벌겋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살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고무판 얹어놓은 듯한 제 살이 고무판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데, 말하자면은 아프리카는 뭐 가장 맹독성 뱀도, 목사님 이제 우간다에 오신다는데 뱀 때문에 제일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뱀 잡을 수 있는 긴 장대 못을 수십 개 박아가지고 때리 찍으면 그냥 잡을 수 있는 거 준비해놨으니까 염려 말고 오시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별로 뭐 그냥 별을 그냥 곤충들로 말고 한국에서 구경 못 해봤던 별 생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맹독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30분 동안 거실에서 인터넷에 그 이메일 한 통을 본부에 보내는 동안에 뭔가에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이 마비가 되고 등에 산맥을 이루고 벌겋게 부어 올랐으니까는 오늘 밤에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운전을 해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강의 마치고 나면은 또 10시에 신학교 채플 설교가 그때 또 제 담당이어서 설교가 예약돼가 있었고, 그 설교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 신학교 학장 목사님하고 또 점심 초대가 돼 있어서 점심 약속이 돼 있고, 이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사태가 난 겁니다. 뭐 벌써 선교 사역차 몇 년 차가 지났지만은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이 마비가 되어 있고 등짝은 이제 나무 살처럼 부어 올라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오늘 밤이 마지막인가? 혹시 마지막이 될런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때 제 두 딸이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5학년, 3학년 두 딸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평소 딸하고 같이 지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헤어질 때마다 울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태 속에서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무슨 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이 독이 계속 퍼져서 이제 온몸에 퍼지면서 이 밤에 어떤 일이 날까? 여러분, 아프리카 병원은 살려고 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게 아프리카 병원입니다. 의술도 너무 약하고 시설도 너무너무 미약하고 사람 목숨을 이렇게 존중하게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아닙니다. 실력이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밤 12시 반에 어떤 병원에, 엔간한 병원에는 이미 의사들이 남아있을 병원도 없고, 가봤자 간호사들이, 실력 없는 간호사들이 이 실험 저 실험 하다가 오히려 약물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방법이 없구나.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떡 드는데 모든 생각 다 차지하고 케냐에서 공부하고 있어 어린 두 딸, 5학년, 3학년 두 딸의 얼굴만 눈앞에 하려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과 함께 제 눈앞에 그리는 거는 두 딸이 보고 싶으면 미칠 지경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더라도 그 딸들 얼굴만 한 번만 더 보고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직면하지 않는 그 실제 상황에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좀 느끼기 힘드실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땅, 우간다라는 땅,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5년, 6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눈앞에 어리는 거는 어린 두 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야, 오늘 죽어도 좋은데 두 딸 한번 만나고 죽으면 더 좋겠다. 그러다가 집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고열이 오르면은 차에 어쨌든 싣고 아무 병원에나 좀 데리고 가.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그냥 좀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일하고 오늘 자지 말고 나를 좀 지켜봐라.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울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지쳐서 잠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에 안 죽었네,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서 강의를 하고 그 목사님 그 신학교의 학장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사모님 어젯밤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등 좀 한번 봐주세요. 식사 다 하고 보였더만 아이고 목사님 빨리 지금 식사 마치시고 빨리 병원 가보세요. 또 이렇게 겁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경험담을 통해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 때에 젊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자식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두 딸 얼굴만 눈앞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냥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선택, 가장 나쁜 선택, 하나님이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가운데 내보내는 마치 추방이라도 하듯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고 우리처럼 똑같이 울게 만들고 똑같이 자게 만들고 똑같이 배고프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 뒤에 저에게 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래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시 생활에서 수도 캄팔라에서 살지 말고 사람들 속으로 지방 속으로 어디로 들어가라는데 어느 곳으로 갈까? 교통도 좋아야 되고 공항에서 멀지 않아야지 손님들도 잘 또 안내할 수 있고 손님들도 더 많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말라리아도 없어야 되고 비도 좀 자주 와야 되고 덥지도 않아야 되고 이런 도시를 찾으니까는 몇 군데 후보지가 튕기더라고요. 야, 이런 데는 좀 안전하겠다. 사람도 교양머리도 좀 있고 교육도 좀 있고 수준도 있고 좀 영어도 잘 통하고 이런 데 가면 좋겠지. ABC 순으로 딱 골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한날 저녁에 또 한 방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네가 왜 필요하냐? 왜 들어가냐 하는 겁니다. 전능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신분에서 낮고 천한 말구유를 선택했던 예수님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저도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PhD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골 단독 목회에서부터 해서 중소도시에서 강남에까지 목회도 해봤고 제대로 된 전 코스는 다 밟았습니다. 교단에서 아프리카를 제시했을 때도 신학교 학장으로 가던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선택할 기술이 없어서 지금의 아싱예라는 모래동네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네가 좋은 데서 네가 살기 좋은 데서 네가 안전한 데서 가면은 그것이 진짜 선교사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300km 이상 멀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작물이었습니다. 우간다는 아직도 90%의 사람들이 농경사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니까는 농작물이 안 나지 않습니까? 소출이 없으면은 돈 생길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교육 수준도 낮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엄청 많은데 우리 또 목사님 네 분 한테 또 협박을 하는데 우간다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제일 많은데 모든 조건들이 가장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복판에 안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제가 온 지역에 그냥 저희들 그래도 센터가 좀 꽤나 되는데 살충제를 뿌려서 다 모기 말라리를 잡아놓을 테니까 염려 말고 오십시오 해놨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편하게 시골 사람들하고 놀면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웬걸 지금까지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신이 할 일은 노가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노가다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좋은 곳, 편한 곳, 멋진 곳, 안전한 곳 그런 것 못 고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못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식해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스라엘의 작은 그 말구유를 선택하셨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사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아마 뉴질랜드 오신 분들은 그거 같아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근데 저희들 가는 길은 반대입니다. 가족들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반대. 죽어도 들어간다. 내가 저기 가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기에서 강도에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들판의 위험, 온갖 위협들이 다 조사리고 있고 수없이 얻어 터지고 맞고 기절하고 갖다 버리고 그리고 종국에는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말라리아 걸려서 죽으면 죽겠다.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 두 딸들도 말라리아 몇 번씩 다 치렀습니다. 첫 번째 딸이 뉴질랜드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시면은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교제를 해보시고 궁금하시면은 왕가에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임 장로님, 우리 권사님도 두 분 오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5분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또 물질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간다 선교와 함께 긴밀히 하고 있는 동업자는 아닌 선교 동역자 분들이십니다. 귀한 분들이십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이 이곳에 삶의 이정표, 삶의 목표, 삶의 비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최악의 선택,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선택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그 미션 영화를 보면은 대학을 나오고 선교 훈련을 받고 수많은 여러 가지 자질들을 합류해서 선교지로 갑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폭포로 강물로 떠내려 갑니다. 한마디 못하고 죽었습니다. 수년 뒤에 다른 선교사가 또 들어갑니다. 종국에는 그 부족들이 다 회개하고 다 회심해서 다 기독교인이 되는 아마 미션 영화 못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 대동강변에서 육지 땅을 밟기도 전에 그저 그 갯벌에 땅을 밟는 순간에 우리 포졸들, 우리 조선군의 수군의 그 창에 찔려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야소 그러면서 중국에서 번역해온 우리 한글말 성경 그것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병사에게 야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조선말 한마디 야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라는 뜻입니다. 야소교 야소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줬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랬죠.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주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성경을 머뭇거리다가 받고 집에 와서 벽지로 삼아 썼습니다. 초가 지붕에 살 때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 아들이 그 방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이거는 신문도 아니고 잡지도 아니고 이건 무슨 글인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영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많은 자질을 합류해서 우수한 인재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선교사로 왔는데 조선 땅에 도착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기껏해 한건 야소 두 마디 하고 건네준 성경책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던 이 참수했던 병졸의 후예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산정연 교회가 생기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생기고 길손춘 목사님이 탄생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나요? 기독교 역사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것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품고 계시고
그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 얼굴이 굉장히 아프리카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아프리카적입니다. 그러죠?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하얀 사람인데 이렇게 보기 좋게 탔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많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하도 먹여주셔가지고 그냥 벌써 3주도 안 됐는데 몸이 3kg가 쪄가지고 양복 단추를 잠그기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치료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제목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 설명해 드리면 신겨울까 봐 네 목사님하고 그냥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제리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 다 하시죠? 제리칸은 아프리카 말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아까 영상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상수도 시설이 안 돼서 아프리카 사람들, 저희 부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제리칸과 함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제리칸과 함께 죽습니다. 물통입니다. 물통. 20리터짜리 혹은 10리터짜리 그 노란 물통, 특별히 노란색의 그 물통, 한국의 식용유통 같은 그 노란색의 물통을 제리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말이 아닌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쓰시면서도 제리칸을 아무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어 제리칸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샤워를 하려고 스위치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끊겼습니다. 내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수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저희 부족 사람들은 수도 꼭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에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몇백 메다 가서 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우물도 많이 파줬습니다. 지역 곳곳에. 생수, 생명의 물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 이들에게는 물도 필요했습니다. 물을 기다리는 사람들, 물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이 제리칸입니다. 그 물을 담는 통입니다. 이것이 우간다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제리칸, 정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제일 가여운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음 달 이제 한 열흘 정도 뒤면은 다시 우간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좀 더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메리카를 선택할래, 아프리카를 선택할래? 아메리카를 선택할래, 아프리카를 선택할래? 그렇게 하나님 물으신다면 저는 당당히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그 물음 앞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은 시 중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세상 저 멀리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가니까는 세상이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뭐 그렇게 쓴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고, 마지막 구절에 아프리카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런 구절들을 썼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인용한 게 아니고요. 아마존의 눈물, 브라질의 눈물, 우주의 눈물 나오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 무슨 눈물이라고 쓴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서 한국 가서 로얄티 내라고 나한테 허락받고 쓰라고 하고 싶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부응하는 삶을 사시고, 특히 젊은 분들 많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세계를 품으시면은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품으십시오. 조그만 대한민국 코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레이터 비율로 봤을 때 당당한 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선교의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묻혀서 양화진에 가면 500구의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것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두 번째로 가장 심하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적은 양화진의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들의 희생이 귀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경제의 위기가 하든 어떤 전쟁의 위험이 하든 핵의 위험이 오든 간에 대한민국은 세계 위에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경륜 앞에, 놀라운 희생 앞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눈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다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였듯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저 검은 대륙의 사람들까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이 생명을 만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 것을, 그 귀한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